네, 우리 기도하고 사사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죄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하는 사사기 강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해 주셔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모든 강의 시간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해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네,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강해의 목적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이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강해, 어떤 지식적인 강해보다는 묵상,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 강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사기가 21장 좀 긴 편이지만 한 절 한 절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30분 안에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요입니다. 사사기 개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그냥 통독하듯이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주일학교 때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 사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었던 분들은 분명히 사사기를 한번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기드온 대표적으로 삼손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사들의 영웅담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얻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기억나는 내용이 있나요?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딸을 제물로 바친 아버지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지냈던 사람의 이야기, 그러다가 자살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윤관해서 토막 살인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과연 그들의 영웅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교훈을 얻기 위한 책일까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여러분 반대 얘기입니다. 반대 얘기. 여전히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심한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포커스가 맞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쓰러지고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계율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약 300년에서 350년간 사사들이 지도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사의 원래 의미는 재판관. 근데 사사들이 실질적으로 행했던 일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군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때 그 적들을 군사적으로 이겼던 그러한 군사적인 사람들, 군사적인 리더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과 달리 한 지역을 다스렸던 군사적인 리더가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들은 몇 명의 이야기죠? 12명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사들이 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사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2명을 택해서 그 12명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인가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이 12사사를 통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이 12사사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모릅니다. 대부분 사실은 저자들이 확실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사무엘이라고도 하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왕정시대에 살았던 한 역사가가 뒤돌아보면서 사사시대를 뒤돌아보면서 썼던 책입니다. 그 역사가 한 역사가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인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저작 연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정시대에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확실치 않지만 주전 105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왕정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왕을 강조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냥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사사기의 주제, 한 문장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각자마다 사사기의 주제를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사기의 주제,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 많이 물리쳤지만 다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경제적 풍요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정치적 능력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풍요를 허락했던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지도자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그렇게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풍요를 따라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지금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풍요를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들, 영적인 지도자들도 어느 순간 가나안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풍요를 따라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 땅의 풍요와 경제적인 힘, 그리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어느 순간 그 가나안의 신들, 이 세상의 신들을 쫓아 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몇 구절을 통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풍요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먼저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물었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의 끝을 한번 볼까요? 끝부분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18절. 우리 사사기 20장 1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18절,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사기의 구조가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순환구조라고 합니다. 순환구조. 순환구조가 뭘까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인간이 편해지면 어떤 일이 있죠? 죄를 짓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죠? 회개합니다. 회개. 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네,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그 시기 동안 어떻게 되죠?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러다가 그 행복이 또 조금 지나가니까 또 어떻게 되죠?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니까 그들이 또 회개합니다. 이런 구조로 계속 반복된다는 내용상 계속 사사기는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면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고난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시면 사사를 통해서 또 행복하게 지냈다가 행복하게 지내면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이 순환 구조가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의 내용상은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서론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입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왜 사사기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론입니다. 샌드위치처럼 있죠. 서론에 사사기를 쓴 이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이런 사사기가 왜 이렇게 결론 내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들의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서론과 결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러한 결론에 대한 예일 뿐인 겁니다. 자, 거기에 따르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 1장 1절부터 2절까지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누가 가서 싸우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가서 싸우라. 그러면 승리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17장부터 21장, 그러니까 거의 이제 결론, 20장 18절에 가면 똑같은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사사의 귀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똑같이 묻습니다. 이제 여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누가와 싸웁니까? 여러분, 여기 똑같은 점은 뭘까요? 그들이 먼저 누가 가서 싸울 것인지 묻는 장면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가 틀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틀린가요? 여러분, 틀린 게 발견돼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뭐가 틀렸나요? 1장 1절에는 가나안 족속, 즉 가나안 적군들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20장 18절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죠? 베냐민 자손, 자기 민족과 싸움을 합니다. 자기 민족과. 자,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뭐가 달라졌나요? 짧아졌죠, 이야기가. 유다가 가서 싸우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승리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비교는 이 사사기 주제를 이해하는, 신학적 주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뼈대를 가지고 사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떤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나요? 사사들처럼 참된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소견대로 살아가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군과 싸우지 않고 아군과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데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영적인 전쟁들을 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적군, 이 세상과 싸우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약속하고 있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왕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은? 어느 순간 이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운다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맞니? 너가 맞니? 내가 맞니? 너 신학이 맞니? 내 신학이 맞니? 너 얘기가 이 말씀의 해석이 맞니? 너 말씀의 해석이 맞니? 이 교회의 교리가 맞니? 내 교리가 맞니? 우리 교회가 맞니? 너 교회가 맞니? 이런 것들로 싸운다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너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싸우지 않고 정도가 아니고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행사 치르기만 바쁩니다. 교회에 있는 일들로만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싸움은 하나님은 어떤 거를 약속하셨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승리를 주겠다. 근데 뒤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싸움은 열심히 하는데 승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이럴까요?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싸움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만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승리는 어쩌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그 승리로만 승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 승리가 되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만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사사들처럼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결과가 초래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두 구절이 제가 생각하는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주제입니다.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왕을 자기가 살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왕을 이용해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을 향한 책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즉 믿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왕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뭐냐?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승리가 있느냐,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사사기는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사사기 21장 25절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왕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끼리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자기 의의 기쁨을 누리며 실질적인 승리를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 있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 한 명 나오는 그 얘기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훈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언제 지어졌느냐, 누가 지었느냐,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입술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다고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왕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이 세상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승리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서 죽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 승리입니다. 그 승리와 우리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싸움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안에
어쩌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패배만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싸움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몇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주제는 뭐냐?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를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옆에 있는, 네, 저도 굉장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크게 찔렸습니다. 목사이지만. 왜냐하면 저는 교회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이런 싸움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근데 내가 주인이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싸우고 있고 지체들과 네가 맞니 옳게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질문 두 가지,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들을 5분 뒤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이제껏 살아왔던 결론적인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여러분, 이 삶을 지금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 뭐냐? 왕을 바꾸는 겁니다. 왕을. 실질적으로 내 왕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내 소견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만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싸움을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그 승리를 위해서 싸움을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마침 기도하고 5분 뒤에 우리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